저희가 오늘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6번째 시간으로 창세기 16장 1절에서 14절을 통해서 기다리는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제가 오래전에 군대를 갔다 오고 학교를 복학하기 전에 마음이 좀 힘들었던 때가 있습니다. 그때 마음이 좀 힘들고 그러면 좀 바쁘게 지내야 되는데 학교를 가기까지 좀 시간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시간 동안 어떻게 내 마음을 추스릴 수 있을까, 내 마음을 좀 잘 잡을 수 있을까 생각을 하다가 그 신문에 나와 있는 광고 중에 동양화를 그리는 이런 이제 화실이죠. 화실에서 수강생을 모집한다라는 글을 보고 제가 성남에서 동대문까지 화실을 다녔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아침 일찍 일어나서 버스를 타고 1시간 넘게 가서 동대문에 가서 그 화실에 가서 그림을 그리고 저녁 늦게쯤 해질 때쯤 되어서 그린 걸 마치고 집으로 돌아와서 저녁을 먹는 거예요. 그래서 하루 종일 그림을 그리고 다른 잡생각이나 힘든 마음들을 뒤로 하고 그 시간들을 가졌던 생각이 납니다. 근데 이 먹으로 그림을 그리는 거는 이거는 굉장히 시간의 예술인과 동시에 힘의 예술이에요. 그래서 얼마만큼 이 농도를 짙게 그리느냐, 얼마만큼 힘을 다해서 그리느냐에 따라서 이 그림이 굉장히 달라집니다. 그런데 처음에 그림을 그리는데 자꾸만 그림을 망치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유가 무엇이냐면 물을 묻혀서 이제 먹을 갈잖아요. 그러고 나서 그림을 그리다 보면 이 물이 충분히 마른 이후에 그림을 그려야 그 다음 선이 살아나요. 그런데 물이 마르기 전에 계속해서 거기에 덧칠을 해버리면 그러면 그림이 뭉개지는 그런 모습이 나타납니다. 그런데 그림을 아침부터 쫙 그리다가 한 점심때쯤 되어지면 이제 계속해서 그리고 싶은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근데 이제는 충분히 그렸기 때문에 기다려야 되거든요. 충분히 마를 때까지 기다렸다가 다시 붓을 들어야 되는데, 그런데 이 멈추고 싶지 않은 마음 때문에, 또 그림이 어떻게 되어질까 또 바라보는 마음 때문에 자꾸 기다리지 못하고 이렇게 그림을 자꾸 손을 대다 보니까 그림이 망쳐지더라고요. 그러면서 잠깐 기다리는 것, 이것조차도 쉽지 않구나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기다리지 못하면 좋은 그림을 그릴 수가 없어요. 하물며 저는 이제 작은 이 그림을 그렸는데 굉장히 큰 산수화를 그리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몇 날 며칠이고 그 그림을 계속 그립니다. 첫날 와서 보면은 굉장히 그림이 빠르게 그려지는 것 같아 보여요. 막 하얀 것에 이 붓을 가지고 그림을 그리니까 새로운 그림들이 막 일어나죠. 그런데 한 2, 3일 지나고 나면 이제는 더 이상 이게 왜 계속 그려야 되는지를 모르겠어요. 초보자인 저의 눈에는 다 그렸는데 또 계속 그리는 거예요. 근데 그분 역시도 이 그림을 손을 댔다가 마를 때를 기다렸다가 또 조금 손을 댔다가 마를 때를 기다렸다가 몇 날이고 며칠이고 그림을 그리고 그 다음에 다 충분히 마른 이후에 그때부터 색칠을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참 좋은 그림은 그냥 그렇게 마구 자기 욕심을 따라 그리는 게 아니고 정해진 때와 시간에 맞춰 그려야 되는구나 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최근에 이제 저희가 교회에 제가 와서 커피를 볶고 내리고 있습니다. 아직은 좀 익숙치 않아서 커피 원두를 볶는 데 있어서 그 적당히 구워지는 게 아직은 그렇게 쉽지는 않습니다. 커피 원두도요, 열심히 볶아서 잘 볶아놔도 그거를 바로 먹는 게 아닙니다. 한 3일 정도를 기다립니다. 이 3일을 기다리는 기간 동안 이 커피가 볶아지면서 안에 들어있던 이 가스들이 다 빠져나가고 나면, 그리고 3일 이후에야 그 볶아진 원두를 갈아서 이 커피를 마시게 되어집니다. 물도, 이 커피를 내릴 때의 물도 보글보글 끓는 물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커피의 이 맛있는 커피 온도가 이 80도에서 85도, 또 많이 보는 사람들은 95도까지 보는데, 그래서 100도씨의 그 뜨거운 물로, 보글보글 끓는 물로 이 커피를 내리지 않고 끓여놨다가 기다립니다. 그것이 적당히 식을 때까지의 시간을 기다립니다. 우리가 그림을 그리고 커피를 한 잔 맛있게
또 멋진 그림을 그리는 데 있어서도 기다림이 필요합니다. 하물며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기다림은 당연한 것입니다. 우리가 좋은 신앙생활, 좋은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는 충분히 기다려야 하는 시간이 있습니다. 요즘에 이제 패스트푸드도 많고 그리고 커피도 자판기나 아니면 기계를 통해서 금방금방 나오게 되어지죠. 그런데 사실은 이렇게 빠르게 조리된 이 커피나 음식들은 향과 깊이가 없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피곤할 때는 믹스를 찾습니다. 그래서 빨리 먹고 그 안에 있는 설탕으로 빨리 힘을 얻긴 하는데, 그러나 향이 짙고 깊은 맛을 느끼기 위해서는 기다림이 필요한 것이죠. 신앙생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패스트푸드와 같이 빠른 신앙생활을 원합니다. 그리스도인들 역시도 내가 빨리 주님을 만나고 자라고 쓰여지기를 원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회 안에서 마치 1, 2년 굉장히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고 훈련을 받으면, 어떤 제자훈련 코스 같은 것을 하면, 그러면 자신이 마치 제자가 되거나 참된 그리스도인이 된 것처럼 착각하는 문화가 우리 사회에 굉장히 많습니다. 한국의 어떤 문화 속에서는 특히 이 속도에 대한 불안감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해외에 나가면 만국 공통어가 있어요. 빨리빨리. 그래서 여행지에 가면 관광 하는 분들 중에 외국인들 있잖아요. 가이드들이 이 말은 다 알아요. 빨리빨리, 빨리빨리. 그래서 한국 분들한테 빨리빨리, 빨리빨리 계속 합니다. 왜 그러냐? 한국 사람이 그렇게 뭐든지 빠르게 보고 빠르게 움직이는 모습 때문에 이 빡빡한 일정을 짜고 그렇게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마치 그러한 여정처럼 제대로 보고 제대로 알아가는 게 아니고, 그리스도인들도 신앙생활을 대충 빠르게 해오는 모습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지금 아브라함의 여정을 계속 살펴보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란에서 출발할 때의 나이가 75세입니다. 하란에서 출발하기 전에 갈대아 우르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가 신앙생활을 시작했던 때는 훨씬 더 오래되었습니다. 그가 아들을 낳았을 때가 100세고 그 이후에도 그의 신앙은 계속해서 자라나게 되어집니다. 보면 아브라함의 인생의 신앙의 여정이 짧지 않습니다. 믿음의 조상이라고 여겨지는 이 아브라함이 굉장히 빨리 신앙이 자라난 것이 아니고, 여러 가지 어려움과 믿음 없음과 이 부족한 모습들을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만지고 고쳐 가시면서 굉장히 오랜 시간 그가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듭났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역시도 신앙생활의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요, 하나님 앞에 이 조급한 마음을 내려놔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저희가 일상에서 어떻게 이 조급증을 내어버리며 또 아브라함이 실수하고 또 넘어지는 그 모습 속에서 어떻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길 소망합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믿음은 기다리는 것이다. 성경에 믿음이라는 표현에 이제 두 가지의 단어가 있습니다. 하나는 아만, 이게 신약에서는 아멘이라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단어. 그리고 다른 하나는 에무나라는 단어입니다. 이 아멘이라는 단어는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던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하나님께서 그것을 의로 여기셨다 했을 때 아브라함이 믿었다 할 때에 여기 아만이라는 단어가 쓰였습니다. 그리고 또 이 에무나라는 단어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하박국 2장 4절에 보면,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여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고 하나님 말씀하신 믿음으로 의인이 살 것이다 라는 이 말씀 속에 믿음이라는 단어가, 이 에무나라는 단어가 쓰였습니다. 하박국이 살던 시대는 어떤 시대입니까? 악인들이 형통하고 의인들이 실패하고 고난당하는 시대입니다. 하박국이 묻습니다. 하나님, 어찌하여 악인들은 저렇게 잘 되는데 진실한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토록 고통을 당하고 힘겨운 시간들을 보내야 합니까? 라고 하나님께 물으니까 하나님께서 답을 주시기를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믿음이란 단어가 가지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신실하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말 속에서는 오래 참고 인내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이라는 것 자체는 뭐예요? 한마디로 얘기해서 참고 기다리는 것입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그냥 빨리 무언가를 이뤄내고 성취해 나가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이것을 믿으니까 이것이 되었더라, 내가 이것을 믿으니까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더라, 이러한 것을 믿음이라고 말하지 않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참고 기다리는 것, 그것을 믿음이라고 말해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아브라함은 지난 시간에 하나님께 약속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이 약속을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 그러면 약속을 제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라고 하나님께 물었죠. 그랬더니 하나님 어떻게 하셨습니까? 피의 계약을 맺었습니다. 이 언약을 맺었습니다. 그래서 짐승을 둘로 쪼개어 놓고 하나님께서 그 사이를 지나가시며 내가 반드시 이 약속을 이루겠다. 내가 이 약속을 지키지 않는다면 여기에 죽어있는 쪼개어진 이 짐승들과 같이 될 것이다. 하나님이 확실한 약속을 주셨습니다. 근데 오늘 성경에 보면 아브라함의 모습 속에는 이 믿음의 기다림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분명한 약속을 받았어요. 약속을 받았을 때 그 안에 아마 기대함이 있고 소망함이 있었을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분명한 확실한 약속을 주셨으니까 우리에게 곧 자녀가 생길 것이다. 그리고 하늘의 별과 같이 수많은 믿음의 자손들이 일어날 것이다 라고 기대를 했어요. 근데 문제는 자녀가 생기지 않는 것이죠. 이 사례가 아내인 사례의 마음이 더 급했던 것 같아요. 저도 이 마음을 좀 이해할 수 있어요. 왜냐면 저희가 결혼을 하고 처음에 1년은 저희 아내가 뭐 이렇게 아이가 없어도 괜찮겠다 생각을 했어요. 그래도 1년은 이렇게 직장도 그렇고 여러 면에서 가정이 세워지는 데 좀 천천히 기다리자 생각을 했다가 그 다음 해에 갑자기 이렇게 아이를 갖고 싶은데 아이가 안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동생네가 먼저 출산을 했는데 아마 이 동생네가 출산을 하고 이러니까 우리도 아이를 낳아야 되는데 생각을 했는데 쉽게 생각을 했어요. 당연히 생기겠지. 그런데 시간이 지나도 아이가 생기지 않는 거예요. 저희 아내가 그때만큼 이렇게 적극적인 때가 없어요. 병원도 찾아가고 막 여러 가지 주문을 해가지고 아이가 생기도록 애를 쓰더라고요. 오늘날에도 많은 가정들이 불임 때문에 힘들어합니다. 정말 그 아이 하나를 낳기 위해서 시험관 수술을 하고 또 여러 가지 이 검사를 하고 또 좋다는 것들을 찾아다니면서 아이를 가지려고 해요. 그 가정의 이 절박한 심정과 답답한 마음들을 우리가 좀 이해할 수 있죠. 지금 아브라함의 모습이 그와 같습니다. 그의 마음 한 구석에서는 하나님께서 분명히 너와 내 자손에게 복을 주겠다라고 말씀하시고 약속을 주셨는데 문제는 아브라함에게 자식이 계속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지난 시간에도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 나는 자식이 없습니다. 내 종 엘리에섹이나 정말 그가 내 모든 것을 물려받아야 되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그 가정에 가지고 있는 심각한 문제는 하나님께 약속은 받았는데 그 약속이 오랫동안 지금 되어지지 않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지금 이제 다시 한번 하나님이 또 나타나셔서 분명하게 약속을 주셨는데 그 약속이 또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상황 속에 그 기다림에 지쳤던 것이죠. 그러니까 사례가 적극적으로 나서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나섭니까? 아브라함에게 제안을 합니다. 애굽에서 데리고 온 이 하갈, 여종 하갈을 함께 동침함으로 자녀를 낳아라. 나로 하여금 아들을 얻게 해라. 라는 요청을 하게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방법은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시간에 하나님의 원하시는 식으로 이루어진다는 사실이에요. 근데 사실은 우리가 그걸 기다리지 못해요. 예를 들면 성경에 그러한 인물들이 많이 있죠. 야곱이 대표적인 인물이죠. 하나님께서 야곱과 에서가 뱃속에 있을 때에 분명히 야곱을 통해서 일하실 것이라고, 그에게 복을 주실 것이라고 선언하셨습니다. 그 사실을 리브가, 야곱의 어머니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되어집니까? 이삭이 눈이 어두워지고 죽을 때가 가까워지니까 리브가의 마음이 급해집니다. 어떻게 합니까? 속입니다. 야곱으로 하여금 형인 척 가장을 해가지고 눈이 어두운 아버지에게 거짓말을 해서 장자의 축복을 대신 받게 되어집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것 같지만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지 않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인간적인 방법과 수단을 동원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하는 거죠. 기다리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요, 지금 나이가 많지만 이 사라를 통해서, 정상적인 부부관계를 통해서 하나님께 그들에게 자녀를 주시고 복을 주시기를 원하셨어요. 그런데 그들에게는 그 시간이 길어지고 어려워지니까 그들에게는 하나님이 원하시려는 방법들을 사용하게 되어졌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기다리고 있는 것들이 계십니까? 소망하는 것이 계십니까? 그렇다면요, 충분히 기다리셔도 됩니다. 가만히 있으셔도 하나님의 때가 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제가 말씀을 드렸죠. 사람들은요, 자꾸만 조급해요. 예를 들면 이거 그죠? 학교를 선택할 때 학생들이 내가 여러 학교가 합격이 됐는데 어디를 가야 될까? 여러 직장이 합격이 되었는데 어디를 가야 될까? 여러 자매가 있는데 누구를 만날까? 그건 악한 거죠. 예, 한 사람만 만나야 되는데 여러 자매가 있으면 안 되고. 그런데 하여간 사람들이 이러한 마음속에 이 선택의 기로에 서게 되어지면 마음이 조급해집니다. 그러면서 내가 혹시 잘못 선택하거나 실수하지 않을까, 그것 때문에 내 인생이 잘못되지 않을까 걱정하고 염려하면서 어떻게 합니까? 방법을 찾아 나섭니다. 사실은요, 하나님은요, 우리가 알아야 될 것들에 대해서는 알려주시는 분이세요. 예를 들면요, 내가 이게 뭘까? 이게 뭘까? 막 걱정이 되고 염려되는 것이 있어요? 그냥 내버려둬도 됩니다. 예를 들면 똑같아요. 어린아이들, 제가 저희 아들을 불러요. 장난감을 준비해서 선물을 주려고 아들을 부릅니다. 딱 불렀는데 얘가 노느라고 못 들어요. 그리고 내가 지금 줘야 되는데, 이거 빨리 줘야 되는데, 그럼 제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못 들었으니까 됐어 하고 옆집 아이 줄까요? 못 들었으니까 네 거 아니야, 그렇게 할까요? 아니죠. 또 부르겠죠. 또 부를 겁니다.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의 길들을 예배하시고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들을 이루어가는 하나님과의 동행 과정 속에서는 하나님이 우리가 듣지 못하거나 이해하지 못하면 다시 찾아와 말씀하시고 다시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신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우리의 방법대로 무언가를 하기 전에 기다릴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이 분명히 이야기하시고 이끌어 가시도록 기다릴 필요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다림에 지치지 않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들을 좀 신뢰하고 확신함으로써 기다리는 믿음이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 따라해 보겠습니다. 불신앙은 문제를 만든다. 오늘 성경에 보면 재밌는 표현이 있습니다. 사라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출산을 허락하지 않으셨다. 하나님께서 내게 출산을 허락하지 않으셨다. 지금 사라가 무슨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뭐 한 거예요? 저버린 거예요. 하나님은 이 가정에 자녀를 줄 것이고 너에게서 난 자, 너희에게서 난 자에게 정말 축복을 줄 것이다. 그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많을 것이다 라고 얘기하셨는데, 사례는 지금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기다리면 자녀를 주실 것이라고 말하지 않고 어떻게 말합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출산을 허락하지 않으셨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과 어떻게 얘기하는 거예요? 반대로 지금 받아들이고 반대로 불신앙으로 그거를 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사례가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여종 하갈이 있으니까 그를 통해서 자녀를 낳으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성경이 또 뭐라고 말합니까? 아브라함이 사례의 말을 들으니라. 아브라함은 지금 하나님의 말씀과 사례의 말을 동시에 듣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너에게서 난 자, 내가 계획하고 작정한 그 일들을 통해 자녀를 줄 것이다 말씀하셨는데, 사례는 하갈을 통해서라도 자녀를 낳자는 이야기를 합니다. 이 두 가지의 음성 속에서 아브라함의 선택은 무엇입니까? 사례의 말을 들으니라. 성경은 말해주고 있어요. 사례의 말이요, 훨씬 더 합리적이에요. 훨씬 더 가능성이 있을 수 있어요. 사례의 말이 어떻게 보면 당시의 사람들에게 당연한 것이었어요. 그러니까 당시에도 예를 들면 자녀를 낳지 못하면 그러한 첩을 얻어서 자녀들을 낳는 것이 이 당시 문화 속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알듯이 창세기로부터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시고 사람을 지으시고 말씀하신 건 뭐예요? 두 사람이 한 몸이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 아내를 거느리고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은 한 사람이 또 다른 한 사람과 좋은 믿음의 가정, 두 남녀가 좋은 믿음의 가정을 이루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셨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지금 이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합니까? 아브라함이 세상의 문화 속에서 이 다른 사람들이 살아가는 모습을 보니까 이렇게 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라의 이 말이 합리적으로 들리고 당연하게 들려졌다라는 사실이죠. 사실은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요, 하나님의 음성과 다른 세상의 합리적인 음성 사이에 갈등하고 고민해야 할 일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예를 들면요, 직장 생활을 하시는 분들은 잘 모르시겠지만 사업하시는 분들은 세금이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직장에서는 이제 떼가니까 어쩔 수 없지만, 그러나 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내가 이거를 신고를 하느냐 신고를 하지 않느냐 이거에 따라서 세금이 많이 달라져요. 그 금액이 적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가게 같은 데 가면 어떻게 합니까? 카드로 하실 거예요? 현금으로 하실 거예요?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 계시죠. 그러면서 카드로 하면 이렇게 금액이 좀 많죠. 현금으로 하면 금액이 좀 적습니다. 거기에 뭐가 차이가 납니까? 정부에 내야 될 부가가치세 10%가 차이가 납니다. 카드 수수료도 물론 차이가 있겠죠. 그러다 보니까 사업하시는 분들에게는 어떻게 보면 다른 사람들도 다 이렇게 해. 그렇게 하지 않으면 우리가 제대로 사업을 할 수 없어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이 주신 질서 안에서 마땅히 내야 될 세금을 내야 합니다. 저도 이번 주 당장 유혹이에요. 뭐냐면 저희가 교회에 기름통이 있어요. 보일러를 지금 기름으로 떼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굉장히 양이 많이 들어갑니다. 근데 현금으로 하면 쌀까요? 카드로 하면 쌀까요? 근데 마음 가운데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런 감동이 있는 거예요. 교회가 정당한 세금을 내고 일하지 않으면 그게 하나님께 영광이 되겠느냐. 지금까지는 사실 이제 그런 부분에서 사회도 그렇고 우리도 그렇고 큰 관심이 없이 지내왔어요. 근데 최근에 와서 이것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교회가 세상의 기준을 못 쫓아간다는 거에 문제가 있어요. 교회는 이제 세상보다도 도덕성이 뒤떨어져 있는 모습을 보게 되어져요. 세상에서는 이렇게 하지 않으면 이제는 좀 문제가 되어집니다. 이렇게 하지면 큰 어떤 어려움을 겪게 되어집니다. 근데 교회 안에서는 그게 마땅한 것처럼 여겨져요. 마치 하갈을 취하라는 이 사라의 음성이 당연하게 느껴지고 다른 사람들도 다 그렇게 하니까 그게 하나님의 뜻이겠거니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하심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면 사업을 하는데 세금 다 떼고 뗄 거 다 떼고 어떻게 사업합니까? 이러면 망합니다. 망하는 것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필요하면 해야 됩니다. 내가 정직하게 사업을 하고 정직하게 세금을 내면서 이 사업이 안 돼요. 그러면 사회가 잘못된 거예요. 그러면 그리스도인들은 그 사회를 변화시키기 위해 애써야 됩니다. 그런데 그 사회의 변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회 변화에 대한 이 비전과 꿈은 없고 그저 내 한 몸이 잘 살기 위해서 세상적인 많은 사람들이 추구하는 방법을 사용하고 있다면 사실은 우리는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 문제를 만들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이 문제가 어떻게 이 아브라함 가정에서는 생겨나게 되어집니까? 아브라함의 이 첩이었던 이 하갈이 자신이 임신한 사실을 알게 되어집니다. 여기부터 우리가 자주 보는 드라마 얘기가 나오기 시작하는 거죠. 하갈이 이제 기세등등하기 시작했어요. 내 뱃속에는 당신이 가지지 못한 이 아브라함의 자손이 들어있어 하면서 뭐요? 사례에 대해서 학대하기 시작, 교만한 마음으로 그를 이렇게 대하기 시작한 거죠. 사례의 마음이 분노가 터지는 거예요. 여종이었고 그 아들을 내가 취해서 내 아들로 삼아 키우려고 했는데 지금 이 여종이 그 모습이 아니고 이제는 아주 교만해져서 오히려 나를 멸시하는구나. 분노가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아브라함을 찾아가 말합니다.
내가 정말 이런 대우를 받는 것이 합당하냐 하면서 아브라함에게 따집니다. 아브라함은 어떻게 얘기합니까? 아브라함은 아내 말을 참 잘 듣는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이번에도 또 사례 말을 들어요. 네 원하는 대로 해라. 본인이 종이니까, 네 여종이니까 내가 원하는 대로 하니까 사례가 어떻게 합니까? 지금까지 받았던 멸시를 배로 갚으며 이 학대를 하기 시작하는 거죠. 오죽하면 이 하갈이라는 여인이 뱃속에 아이를 가지고 도망을 갔겠어요. 얼마나 그 학대가 심했으면 그렇게 도망을 갔겠습니까? 아브라함은 인간적인 방법과 인간적인 수단으로서 합리적으로 보여지는 이 길을 선택하게 되었을 때에 문제를 만들어내게 되었죠. 이 문제로 인해서 가정은 깨어지고 관계는 깨어지고 그 안에 많은 문제가 발생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사실은 단순히 한 가정의 문제가 깨어진 것만이 아니에요. 지금 아주 중요한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무엇이냐? 아브라함의 불신앙의 선택들은, 아브라함의 기다리지 못한 모든 문제들은 사실은 하나님 나라에 큰 문제를 일으키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왜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그 자손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하나님의 구원자를 일으키실 계획을 가지고 계셨어요. 그 계획을 가지고 아브라함을 불렀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정당한 모습으로서 이러한 신앙생활을 해나가고 하나님의 이 약속의 관계 안에서 언약의 자손들을 낳아야 하는데 지금 약속하지 않은 자손들을 낳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 입장에서 뭡니까? 지금 심각한 문제가 발생한 거예요. 그건 지난번에 있었던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브라함이 애굽에 갔을 때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속입니다. 그때 만약에 이 사라에게 이 아이가 생겼다면 이게 애굽 왕의 아이냐 아브라함의 아내이냐 알 수 없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것은 하나님 나라의 계획과 하나님의 역사하심 속에 큰 구속사적인 문제를 일으키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지금 자기 자신의 어떤 그 약속을 따라서 방관자가 되어지고 또 핍박자가 되어버렸어요. 그러나 그것은 자신만의 문제가 아니고 사실은 하나님 나라에 어마어마한 영향을 지금 주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의 시선의 모습을 보면 아브라함이 지금 너무 큰 문제를 지금 일으키고 있는 거예요. 문제와 말썽장이가 지금 되어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모습도 그와 같을 수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믿음의 부족한 반응이나 믿음 없는 행동들을 종종 하게 되어집니다. 그때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 갖고 계신 계획과 뜻들이 사실은 심각한 문제를 일으키게 되죠. 예를 들면 이런 거죠. 교회는 사랑이라는 공동체래요. 사랑의 공동체래요. 근데 교회에 왔더니 막 싸워요. 그러면 그거는 본인이 싸워서 힘들겠죠. 그런데 다른 한편으로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분쟁하는 나라로 만들어 본 결과가 되어져요. 그것 속에서 많은 이들이 신앙생활을 때로는 놓치고 많은 사람들이 실망하고 주님으로부터 떠나가는 일들이 벌어집니다.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믿음의 길을 걷지 못하게 되었을 때는 사실은 심각한 문제를 야기하게 되어진다는 사실이에요. 온노비 사건이 대표적인 예죠. 저는 그게 대한민국의 신앙 역사에 있어서 상당히 중요한 기점이라고 보여야죠. 왜냐하면 대한민국의 신앙인들에 대해서는 사회의 구성원들이 믿음이 있었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믿을만하다. 예수 믿으니까 괜찮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었어요. 실제로 이 한국교회가 처음 시작되던 시기에 이 재판정에서 여러 가지 이렇게 서로 갈등이 있고 생각하고 보고 들은 증언들이 일치하지 않을 때에 한 증인에 대해서 재판장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거짓말을 할 리가 없다. 이 사람의 증언이 사실이다라고 판결을 내려버립니다. 판사가 이 판결을 내릴 때에는 뭐예요? 사회적으로 그러한 믿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은 거짓말하지 않아. 예수 믿는 사람들은 진실한 사람들이야. 그랬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이 재판정마저도 이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 사람은 거짓말하지 않아. 온노비 사건에서 왜 성경책을 들고 와서 선언을 해요? 우리가 예수 믿는 나라도 아니잖아요. 우리가 예수 믿는 나라도 아닌데 공식적인 나라의 청문회에 성경책을 들고 와서 그거 뭐 자기가 맹세를 하고 이런 것을 왜 그게 가능했겠어요? 사실은 다른 한편은 뭐예요? 그 당시까지만 해도 사회 구성원들 속에서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그래도 진실하다, 정직하다라는 그러한 믿음이 아직까지 남아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 사건 이후로 인해서
또 그 이후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의 모습을 저버리고 살다 보니까 어떻게 되어진 것입니까? 이제는 믿지 않습니다. 한번 얘기해 보세요. 서로 싸우다가 네가 맞냐 내가 맞냐, 네가 본 게 맞냐 내가 본 게 맞냐 막 얘기하다가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야. 그러면 뭐라 그럴까요? 얘가 미쳤나 그러겠죠. 지금 아무도 믿질 않아요. 지금도 아무도 신뢰를 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가 어디에 있어요? 우리에게 있어요. 교회가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과 법을 따르지 않고 기다리지 못하고 믿음이 없는 선택과 결정들을 해나가니까 어떻게 되어진 겁니까? 이제는 하나님 나라에 큰 문제가 발생했어요. 저는 목사로서 참 부끄럽습니다. 제가 참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목회를 계속 해야 되느냐, 내가 이것을 하지 않고 다른 일을 해도 되겠다라는 마음을 먹은 적이 있어요. 한국교회에 와서 돌아와서 어느 교회를 섬길까 할 때 모든 교회들의 분쟁과 다툼 속에 많은 교회들이 있어요. 그 심지어는 잘 되어간다는 교회들은 하나같이 어떤 부정과 부패로 가득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보면서 저런 데가 있을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할 정도로 부패해 있어요. 그런데 그 중심에 목회자들이 있어요. 목회자들이 권력을 휘둘러서 본인이 원하는 대로, 본인이 기뻐하는 대로 재정과 많은 일들을 하게 되어집니다. 이런 모습을 봤을 때, 야, 이런 시대에 목회를 하는 것이 맞겠느냐 고민이 많이 되었어요. 나도 이렇게 실망스러운데 이 땅에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 성도들은 얼마나 마음이 힘들고 어려울까. 실제로 많은 성도들이 다닐 교회가 없어서 방황한다라고 얘기합니다. 교회에 상처를 받고 교회를 나가고 싶은데, 하나님은 믿는데 교회는 못 믿겠다. 하나님은 믿는데 목사는 못 믿겠다. 이런 시대에 살고 있어요. 어떻게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믿음으로 반응하지 않을 때 지금 이 시대의 하나님 나라가 큰 공경과 위협 속에 있습니다. 우리 자신도 마찬가지. 한번 돌아보세요. 내가 하고 있는 말들과 내가 하고 있는 많은 것들을 내가 돌아보면서 정말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서 세워져 가고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서 증언되어지고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이 전파되어지고 있는가? 아니면 내가 참 후회스럽고 부끄러운 것들, 연약한 것들이 많이 있는가? 사실은 저 역시도 돌아봤을 때 내가 참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가렸구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잘 전하지 못하고 내가 이렇게 잘못된 선택과 결정들을 해나갔구나 라고 후회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오늘 아브라함의 가정 속에 하나님을 떠나감으로써, 그들이 잘못된 선택과 결정을 해나감으로써 하나님 앞에서 그들 자신은 물론 하나님 나라 역사 안에 큰 문제가 발생합니다. 마지막으로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문제를 풀어가신다.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아브라함은 뭘 위해 불렀어요? 구원자로 불렀어요. 세상을 구원할 자로, 그를 통해서, 그의 자손들을 통해서,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불렀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그 믿음의 모델입니다. 그래서 구원자의 역할을 지금 해야 됩니다. 근데 구원자가 될 아브라함이 지금 어떻게 하고 있어요? 그 가정 안에서는 아무 죄 없는 하갈이 어떻게 되죠? 물론 죄가 전혀 없는 건 아니죠. 그러나 힘없는 그 여인이 학대를 당하다가 도망을 가고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이게 구원자의 모습입니까? 이게 회복자의 모습입니까? 오히려 이방인들을 핍박하고 괴롭히는 이 권력자의 모습으로 아브라함의 모습이 바뀌어지는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 가정은 깨어지고 그 가정은 상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만들어 놓은 이 문제를 하나님께서 뒷수습을 해주시는 거예요. 오늘 성경을 보니까 아브라함이 문제를 일으켰어요. 불신앙으로 문제를 만들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하갈을 찾아갔어요. 하갈을 찾아가서 하갈에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리고 너의 이 아들도 큰 민족을 이루고 힘 있는 복을 내가 허락해 주겠다. 그러니까 다시 집으로 돌아가라. 그 가정, 깨어진 가정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세요. 무너진 관계를 어떻게 해요? 다시 회복시켜 주세요. 아브라함이 지금 핍박자요, 아브라함이 어떤 권력자였던 그 아브라함의 모습이 다시 어떻게 해요? 다시 자신 안에 있는 가족들을 품어주는 자로 바꾸어 주십니다.
사실 아브라함은 뭐예요? 아무것도 지금 잘한 게 없어요. 그런데 누가 뒷수습하고 계세요? 하나님이 뒷수습하고 계세요. 저는 이게요, 남의 얘기가 아니고 내 얘기 같아요. 제 얘기 같아요. 내가 실수하고 부족한 것이 있어요. 그래서 때로는요, 저도 성도님들에게 상처를 줘요. 때로는 성도님들을 마음 아프게 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성도님들에게 은혜를 주세요. 그 마음을 위로해 주세요. 그래서 다시 주님 품으로 돌아오고 함께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렇죠? 아닌가요? 맞아요. 우리는 계속 실수를 해서 서로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서로를 깨트리고 상하게 합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나라, 이 교회의 모습이 어떻게 보면 그 모습을 가지지 못하고 부족하고 연약한 모습을 가져요. 그런데 오늘 교회가 여전히 존재하는 이유는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이 뒷수습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상한 마음을 위로하시고 떠나갔던 마음을 다시 돌이키시고 다시 하나님의 음성으로 그들을 부르셔서 하나님께서 일해 주시는 거예요. 오늘 이 하나님의 역사를 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지난 시간 우리가 언약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홀로 이루시겠다. 그래서 쪼개어진 짐승 사이로 하나님과 아브라함이 같이 걸어가야 되는데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 홀로 지나가셨어요. 그 이야기는 아브라함, 네가 부족하거나 연약하거나 이건 내가 일방적으로 너한테 이루어 줄 거야. 내 이 약속한 건 반드시 이룰 거야. 하나님이 하신다는 얘기죠. 그것이 무엇입니까?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요, 어느 누구도 구원에 합당하지 않았어요. 어떻게 했습니까? 막 사람들이 비난하고 조롱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렸을 때 마구 조롱합니다. 다들 욕합니다. 제자들은 도망가 버립니다. 숨어 버립니다. 부인합니다. 그들이 구원 얻기에 합당했기 때문이 아니라 예수님이 일방적으로 그들을 구원하기로 작정하시고 그 구원을 혼자 이루셨어요. 어떻게 보면 오늘 그 은혜 때문에 우리가 예수를 믿고 여전히 우리가 만들고 있는 수많은 문제들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뒷수습해 주셔서 우리가 간신히 이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잠시 하는 것 아닙니다. 우리가 빠른 시간 안에 금방 성장할 수 없습니다. 일평생 우리는 신앙을 계속해서 키워가고 자라나야 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3장 12절을 통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히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사도 바울이요, 자기 생명 던졌어요. 고난 당했어요. 복음을 위해서 자기의 명예와 자기의 학식과 자기가 누릴 수 있는 모든 것을 포기하고 주를 위해 살았던 사람이에요. 근데 그가 얘기하기를 뭐요? 내가 아직 얻은 것이 아니다. 나도 그것을 위해 달려가고 있다 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인스턴트 아닙니다. 자극적인 맛과 금방 사라져 버릴 것이 아닙니다. 계속해서 주님과 동행하며 그 깊이가 더 깊어져 가고 그 향기가 더 짙어져 가며 그 가치가 더 높아져 가는 것입니다. 귀한 것은 더 기다려야 합니다. 제가 동생에게 이번 명절에 좋은 선물을 하나 받았어요. 루아 커피라고 굉장히 비싼 커피를 받았어요. 근데 아주 조그만 봉지예요. 이걸 한 번 부어 먹으면 끝날 것 같아요. 이제 물론 이제 그러면 몇 잔이 나오겠죠. 제가 이걸 아직도 뜯지를 못했어요. 왜 그럴까요? 귀한 거니까, 비싼 거니까 내가 충분히 연습을 하고 충분히 훈련을 해서 이거를 정말 맛있게 내려 먹어야지 하는 마음 때문에 그래요. 어떻게 보면 우리의 인생 가운데 어떤 것이 빨리 이루어지지 않고 당장의 기도 제목들이 이루어지지 않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이 성취되어지지 않아서 답답한 분들 계실 거예요. 오랫동안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과 소망하는 것들이 이루어져서 답답한 마음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나를 귀하게 생각하시는구나. 나를 오래도록 지켜보시며 정말 아꼈다가 그 은혜를 부어주는 것과 같이 하나님 나에게 그 은혜를 준비하고 계시구나. 오늘 하나님 안에서 기다리는 그 나를 위해 기다리고 계신 하나님, 나를 위해 정말 예비하고 계신 그 하나님을 신뢰함으로써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정직한 그리스도인, 바른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통해서 교회 안에서뿐 아니라 세상 가운데 다시 하나님의 나라가 믿지 않는 자들 눈에 보여지고 그들의 마음에 새겨질 수 있는 하나님의 나라의 큰 영광스러운 도구로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축원드립니다.